그분에게 지금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지셨습니다. 소유. 그분은 우리를 취하시고 얻으셨고 그분은 빼내셨어요. 피로. 할렐루야. 또 우리는 원래 그분 거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시야가 아니라 그분의 시야가 우리의 시야가 됐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승리를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또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토라 포션의 진행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말씀들 1장부터 4장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근데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학계 사실은 또 스가랴 선지자도 같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예언을 주고 환상을 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뭐냐면 에스라서 5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라서를 보다가 어디로 갔어요? 학계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계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의 영을 일깨우셔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불어넣으셔서 회복하셔서 그 성전의 공사를 헌신하게 하고 열심을 내서 짓게 하셨는지 그리고 성전의 공사의 과정을 통해서 건축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삶이 점검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게 되는 그리고 백성의 삶이 정비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일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 가운데 주님의 진한 사랑이 또 표현되고 선포된 것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이번 주 토라가 시내산이기 때문에 무대가 저희들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그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그게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첫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랑받는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지 이게 흘러가요. 그래야지.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랑의 파도, 사랑의 시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먼저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에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바로 전장이 뭐였죠? 18장.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가족이 회복되고요. 또 이 이트로라는 모세의 장인, 그 뜻이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이트로가 등장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실 때 우리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게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갖추는 게 탁월함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탁월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송축하게 되죠. 듣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려요.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포개지고 합해지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이제 내 삶이 올려지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합쳐져서 그게 희생 제사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와 합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제사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탁월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탁월함. 그러니까 정비되고요, 가족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준비가 되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 어떤 예배의 실제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듣는 거, 기뻐하는 거, 송축하는 거, 그리고 아는 거, 그리고 뭐예요? 그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함께 형제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뭐였어요? 샬롬. 10부장들부터 시작해서 리더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일, 어떤 부, 재산, 군대, 현숙한 여인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이 신부로서 내가 군대로서 이렇게 준비되고 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불이한 이익 때문에 내가 치우치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토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내가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재판하고 말하는 거. 자, 그게 재판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온 백성 가운데 샬롬이 임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18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트로 탁월함의 일들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19장을 읽었습니다. 19장은 뭐냐면 그 만남이 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디에 내려오셨고 언제 내려오셨고 어떻게 내려오셨고 누구를 부르셨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고 만나서 어떻게 보여줬고 뭘 줬고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맺었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두 정상이 만난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그냥 뭐 사진 찍고 그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 준비 작업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사인하고 서로가 동의하고 같이 추진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만나면 미래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가 다 나옵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가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순간 자, 이게 지금 이제 19장과 20장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만남의 기본 전제 사항이 뭔지, 이 만남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지금 기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여러분 애굽 땅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언약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데스티니는 있어요. 언약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섬기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압제하는 자가 있어요. 애굽의 상태는 뭐예요? 종된 상태. 예. 바로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그래서 뭐예요? 빼내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부터 만나요? 빼내는 일부터 주님이 우리한테 하세요. 오실 때. 그게 뭐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고 좁게 보는 게 뭔지를 알려주셔서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빼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게 원래 아버지 사랑이었구나. 그게 원래 나였구나. 내가 그렇게 창조됐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빼낸다 그럽니다. 이걸 구속한다. 내 백성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지금 여기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지금. 근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큰 은혜,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주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지금 시작하는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자, 여러분 다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죠? 예,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누가 나를 나오게 하셨는지, 어떤 사랑이 작동됐고 어떤 강한 손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근데 그때로부터 셋째 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달. 성경에서 3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 3.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의 어떤 완전함을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3이라는 것은 샬롯이라고 그래요. 샬롯. 히브리어로는 쉰이 두 개가 딱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쉰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형상과 형상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는 주님의 형상이고 하나는 우리가 신부됨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쉐쉬의 뜻이에요. 그래서 쉐쉬하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숫자 6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째 누구와 누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와는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부를. 근데 나란히 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6일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째.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상들이 출현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결혼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7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바. 할렐루야. 자, 근데 셋째 달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지금. 셋째 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또. 그 셋째 날은 뭐냐면 가운데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라메드. 지팡이, 주권, 훈련하는 일. 네, 훈련하는 일. 배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 자, 이런 게 뭐예요? 라메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샬롯이가 돼요. 샬롯이. 그럼 이게 뭐예요? 3입니다. 참 심플하고도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6째 날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라메드가 있잖아요. 훈련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셋째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일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나요. 땅이. 그리고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은 내놔라 그래요. 채소. 근데 씨 가진 채소. 또 뭐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과일 나무들을 땅아 내놔라, 내라. 하나님의 명령. 그 땅이 어떻게 해요? can, yes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땅이 생명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네. 여러분 이 땅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땅? 제일 비싼 땅, 제일 값어치 있는 땅.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 생명을 내놓도록 디자인된 땅이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창조 기사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가 뭐예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출애굽기 19장 3달 만에 3달째 되는 날에를 다시 이 3에 대한 계시. 셋째 달, 셋째 날 이걸 다 성경대로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지금 이게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는 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샬롯, 쉐시 3과 6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 1절이 그걸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하고 만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시간 약속이 필요해요. 시간 약속. 지금 성경이 시간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절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순절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19장이 오순절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아드, 모아딤이 절기인데 마아드, 만난다라는 뜻에서 와요. 절기는 에덴, 만남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에덴.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본은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자체가 만남이란 뜻이고 절기란 뜻이고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상태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절기, 에덴, 기쁨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할렐루야. 같은 단어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시간을 상정해 주는 것이고요. 1절은 2절에 가면 장소를 얘기해 줍니다. 사실 1절에도 신의 광야가 나왔죠. 자, 2절에도 뭐냐면 장소가. 여러분 만나려면 장소가 약속돼야죠. 장소가 필요하죠. 네.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같이 상정되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그걸 써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장소 안에 살고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직 우리는 시공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입신도 하고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영 안에서. 바울도 갔다 왔죠? 3층 천에. 여러분 많이 가시기 원합니까? 저도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또 이 우리 자녀들 성도들의 필요와 또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 계속 하다 보면요. 주님 저 좀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딱 그냥 어떻게 좀 하나님 걸 딱 그냥 하나님과 만나고 한번 주님께 다 내게 되는 그걸 좀 확인하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 안에서.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직 지금 이 시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 실제 공간으로 하나님이 오셔요. 그게 지금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그래서 이 1년의 타임 테이블 중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규례로서 하늘을 오픈, 열어놓는 때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절기의 때 중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을 공식적으로 열어놓는데 오순절. 그 오순절은 샤브옷이라고 그래요. 샤브옷은 뭐냐면 7이 완전히 풀어진 거, 언약이 완전히 풀어진 거, 쉐바가 완전히 풀어진 거. 그 샤브옷. 자, 오늘 숫자 많이 씁니다. 3, 6, 그다음 7. 샤브아. 샤브아. 이게 7입니다. 언약을 뜻하고 완전함을 뜻하고 숫자로는 7이고
어떤 뜻이 또 있어요? 배부르고 만족한 거. 왜냐면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이 복수형이 되고,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7 안식일을 계수하라. 초실절로부터. 6월절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 들어있죠? 부활에 대한.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7을 7번 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도 완전한데 그것을 7번 세라. 세라라는 건 너희 거다. 너희 가져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계수하라. 7을 7 세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근데 원래 토라에서는 샤브오트가 돼요. 이제 이때 복수형이 돼서 샤브오트 하면 77절. 77절이란 말. 하나님 만나는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그 77절, 오순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7입니다. 7. 자, 그래서 뭐냐면 자, 2절 말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났다. 자, 르비딤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르비딤의 뜻은 뭐냐면 르피딤 하면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침대를 만들다, 침대를 펴다, 침대를 세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쉬는 걸 얘기합니다. 쉬는 거, 안식하는 거. 침대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냥 푹 쉬는 거. 여러분 때로는 푹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놓고 깊이 잠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푹 쉬세요. 그게 르피딤이에요. 그러니까 푹 쉬는 거.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제가 애들이 그냥 깊이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해요. 애들이 일 안 하고 분리수거 안 하고 막 안 뛰어다녀도요. 그냥 깊이 자고 있잖아요. 그럼 만족스러워요. 그냥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푹 주무세요. 그냥 푹 쉬세요. 푹 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르비딤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을 어디다 갖다 놔요? 르비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얘들아 쉬어라.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정말 힘들었냐. 푹 쉬어라. 내가 침대를 만들어 줄게. 근데 요걸 못 보는 세력이 있어요. 르비딤에 있을 때 누가 공격해요? 아말렉. 하여튼 우리가 쉬는 걸 못 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아말렉, 그걸 육신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뭐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여러분 잠재우세요. 쉬세요 제발. 할렐루야. 새벽기도 못 나와도 평안하세요. 평안. 깨워주시고 감동 주시면, 은혜 주시면 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르비딤에서 바로 아말렉이 덤벼들고, 그래서 또 이게 나온 거예요. 손 들고 칼로 치고, 그래서 다시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이긴 건 뭐예요?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멘.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을 난 계속 쉬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백성이 쉬는데 방해하는 녀석들과 나는 계속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3을 거쳐서 6으로 인도하며 7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뭐냐, 르비딤을 떠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또 다른 이제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여러분 우리는 또한 시내 광야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라메도 훈련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 목자가 지팡이를 잡고 인도하죠. 그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 시내 광야의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죠. 산 앞에 장막을 치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그럴 때는 항상 메시지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시내 광야의 장막을 쳤는데 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지금 장소 설명이에요. 만남의 장소 설명.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시내 광야다.
신의 광야는 뭐냐면요, 시나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가와 측정,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사맥의 메시지죠. 사맥. 그래서 뭐예요? 자, 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나이, 아주 신실하게 주님의 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주 신실하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뭐냐면 시나이라 그래요. 이거 신의 산의 원래 발음이에요. 시나이, 시나이, 시나이. 그리고 신의 산에 그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요,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없는 뜻이다 그럽니다. 알 수 없는 뜻이다.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알파벳 의미를 배웠죠. 알파벳 의미. 그래서 뭐냐면 우리 조심스럽게 한번 영안에서 그런 어떤 사맥의 메시지와 그것이 아주 신실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를 빼냈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예요. 아멘. 사단은요, 참소예요. 어린 양의 피를 제거시키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잘못, 네 잘못을 따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참소라고 그래요. 참소. 그게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봐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신실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동시에 어떠한 손은 역사를 뜻하고요. 예수님의 사실은 양손에 십자가에서 못이 들어갑니다. 못이 박히십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군대를 동원해봐라. 천군, 12군단 더 되는 그 천군들을 동원해봐라. 뭐라 그래? 내려와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지금도 12영 대대는 천군들을 동원할 수 있고, 그래서 맘만 먹으시면, 그죠? 에잇! 하면 못이 그냥 튀겨나가면서 로마 병정들 다 그냥 한 번에 제압하고 종교 지도자들 다 무릎 꿇어! 이렇게 하면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이 떠나실 때까지 그 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아를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왜? 아버지 뜻 이루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승리예요. 그게 아들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손은 뭐예요? 이 요드가 2개 있다라는 것은 그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보내지신 그 신실하신 분이 지금 이 손에 못 박혀 있는, 저는 십자가가 보여지더라고요. 이 시나이에서 십자가가 보여져. 그래서 숫자를 한 번 더 들여다봐요. 50, 이게 50이죠. 60, 10, 10 몇이에요? (130입니다) 맞습니까? 네, 130. 그러니까 시나이의 숫자 값은 130입니다. 시나이의 숫자 130이면 우리는 또 어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13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숫자들은 곱하기 10의 원리로 하나님의 손과 역사가 나타남으로 증폭되고 반복돼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십진법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랑의 산이에요. 그 깊은 곳에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게 이제 시나이의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똑같은 숫자 값을 가진 게 또 어딨냐면 5절에 보시면요, 내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뭐냐면 내 소리, 콜이라는 말이에요. 콜이 뭐냐면 쿠프의 라메드입니다. 요게 또 130이에요. 소리, 콜. 주님의 영을 뜻하는 거죠. 소리, 음성을 뜻하는 거죠. 그게 몇이에요? 숫자가 똑같아요. 130. 그러니까 사랑의 음성, 주님의 소리가 130이니까 그것도 뭐예요? 13. 아하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부터 다 나오는 게 소리예요. 주님의 음성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하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음성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이게 신의 산에서 들려지고 체결되는 약속이고 음성인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장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장소. 신의 산에 진을 쳤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서에서는 너희들이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진쳤다라는 말이 마칸의 칸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진이 편성돼 있다. 내가 어디엔가 지금 소속돼 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은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신약 속에서 은혜 안에 있다.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진치고 있다. 진치고 있다. 그 신의 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칠 곳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동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르게 설명하죠. 하나는 신의 산에 진쳤다 그러고, 근데 그게 어디에 진쳤다 또? 2절 끝에 보면 산 앞에 진쳤다 이렇게 써있어요. 앞에라는 말은 네게드라 그래요. 자, 한번 해보죠. 네게드. 이게 뭐예요? 뭐뭐 앞에 이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맞은편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얼굴이 있으면은 누군가 제 얼굴 앞에 딱 있죠? 마주보고 있죠? 그럼 그걸 네게드라 그래요. 네게드. 그러니까 뭐 상응한다. 자,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건 뭐예요? 에제르, 신부라고 그랬죠? 배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배필. 반려자. 함께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배필의 상태예요. 지금 배필. 그러니까 배필이 하는 일, 뭐 신랑 옷도 데려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필이라는 이 네 개들한 단어 자체, 은영자매 잘 들어요? 신랑 앞에 가서 자기야 자기야 내 얼굴 여기 있어. 그게 신랑을 최고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게 네게드라는 말입니다. 요 사역을 잘한 사람 두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사역을 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신랑 집이 포로로 멀리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그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 네게드예요.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 우리 신랑하고 사랑은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 집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우리 신랑은 영원한 신랑이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 하면서 그 집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집이 무너진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집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언약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의 얼굴을, 다니엘의 삶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다니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다니, 재판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가운데 재판을 행사하셨어요. 돌아가라 내 백성들아, 다시 지어라, 내가 함께한다. 그게 에스라와 학개서 우리가 보고 봤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판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신약 성경에서 주님 얼굴 앞에 있는 걸 기뻐했던 사람, 주님 말씀 듣고자 그 발 앞에서 누구? 마리아.
예수님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걸 메시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내게 들을 메시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나오는 사람 필요하다. 그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에미코 순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오래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에미코라는 일본 이름이 생겼고 미국에 건너가서 하는데 한국 이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에미코 하니까 쉽잖아요. 영어권 있는 사람들이 에미코. 그래서 이제 에미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암에 걸렸고 척추가 3마디가 완전히 상했대요. 그리고 완전 종합병원.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그때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삼은 거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이 사랑, 이 소리 그걸 증거하는 데 있어서 치유,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와,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입하시고 임하시게 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상합니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이 주소가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세입니다. 사단은 주님 발 아래에 있어요. 사단은 머리 대신 몸, 교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 사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 그리고 그 권세는 다 어디서 나와요? 소리, 신의 산에서의 결혼 언약. 그것은 다 아하바, 사랑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 사랑을 많이 배운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그 사람이 권위하는 자. 바나바가 그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바울을 데려와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럼 바울을 평가하고 경계하려면요, 그 전적 이력서를 보면요, 교회를 핍박한 게 이력서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 사역자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권위자, 위로자란 뜻이에요. 바나바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 경험한 사람, 말씀 사역자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권면하고 사울을 데려오는 것이. 그래서 바울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세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데려와요. 이들도 데려왔죠? 가족들을 데려왔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네게드. 이게 지금 진칭걸 쓰면 어디에? 하하르. 자, 하나 뺄게요. 정관사 하는. 하르. 산이죠, 산. 네게드. 넣죠. 뭐, 원문에 있으니까. 하하르. 산입니다. 산은 뭐예요? 머리를 바라본다. 잉태한다. 그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이 다 어디서 맺어져요? 산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뭐예요? 네게드 하하르. 산 앞에 산을 바라보고 진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나이 광야의 진을 쳤어요. 근데 산 앞에 진을 쳤어요. 할렐루야. 이게 만남 장소예요. 지금 무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대 설명. 오순절의 무대 세팅. 1절은 뭐였어요? 3달 만에 시간을 설정해 주는. 주님은 시간, 공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3차원. 그 안으로 주님은 들어오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19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 인간 역사, 백성의 삶으로 들어오신다. 내려오신다. 그거를 증거해주고 기록해주는 게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 이거를 믿고 진을 치고
이걸 누릴 수 있고 이걸 행사할 수 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 이걸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지금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주님은 내 인생, 인간 역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주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고 시내 광야에 그리고 이 산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시고 셋째 달의 초하루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좀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남은 시간은 요청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열어드리는 시간, 우리 민족의 삶 이 형편 가운데 열어드리는 시간,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을 향하고 내게 바라보고 축복하는 시간, 주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라고 우리가 손을 드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이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좀 반응하는 시간, 열어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이렇게 소화할 만큼 먹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